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존경을 표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에 와 있지만 몸이 오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애국심에도 깊은 존경을 표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약 3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한 10분 정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급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국본의 제목이 국가비상대책국민회의를 발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적절한 다른 주최 측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난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태극 집회도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간 애국 국민들이 아마 400만 명이 이 자리를 메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한 사람씩에게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현재 국가의 이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도 금방 800만 명이 될 것이고 800만 명이 다시 한 사람에게 전하면 금방 16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이제 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새로운 국면이냐 하는 것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금년 12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도 그의 시기를 같이 해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금방 여러 연사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문재인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체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는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본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야 하느냐 하면 자유시민 혁명정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는 세 개 주최측이 있는데 이 주최측이 4분 5일로 지금 편가르기를 하거나 호객 행위를 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세력을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에 맞지가 않습니다. 좀 정직해지시고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 주최 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최 측들이 솔선해서 대기종군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힘들 것 같단 말이죠. 너무도 세력을 많이 불린 곳이 있고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느냐? 주최 측이 스스로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이제 올바른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 해체 모여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좀 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데, 어디를 모여야 하느냐? 그것은 태극기를 든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최측이어야 합니다. 태극기 운동의 이 목표와 또 방법,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 참저 전광훈 목사님이 10월 3일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러나 그 전광훈 목사가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고 벌이고 있는 저 집회는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태극기 집회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 방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광훈 목사는 제법 오래전 김무성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이 목적 하에서 지금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김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무성은 당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국 속에서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소위 말하는 대표의 옥새를 들고 영도 다리로 나르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수를 민주당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자기 당의 대통령이고 우리가 손수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종북주사파의 대표격인 박지원의 부탁을 받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에는 한 20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라니까 한 20명 정도만 좀 빌려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김무성이가 좀 넉넉하게 40명의 자기 당 국회의원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넉넉하게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태극기를 드시되 어디로 가서 태극기를 들고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때 이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존경하고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법무부 장관 출신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가 탄핵을 할 만한 그런 죄목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탄핵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인용할 만한 그런 죄목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출신의 이 황교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대통령을 또 넘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기념식장에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님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한다면 5.18 가짜 유공자의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가려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줄이고 황교안 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나경원 대표는 일루미나티의 회원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바로 딥스테이트에 조직된 두뇌 조직의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곤욕을 겪고 있고 처음 대통령에 취임할 때부터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탄핵에 시달리고 지금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탄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부 다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의 조직의 하나인 이 일루미나티에 나경원 대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에 가입된 사람들의 이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세계 글로벌리스트이고 미래의 세계 정부가 세워질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조국입니다.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언제 이 나라가 암울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 서슬이 퍼졌을 때 자유한국당의 그 누가
물론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그 누가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숨을 죽인 듯이 있다가 불과 몇 개월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더러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지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은 생략하더라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지원과 세계 무강국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일개 정당을 해외에서 지지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국당도 상당히 열심을 펴고 있지만은 가만히 있어. 지금 연설 중이니까는 가만히 있어. 내려가서 얘기해. 네, 그래서 또 방해하는 사람이 내려왔네요. 아니, 거기를 저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면 저 광화문으로 가라고 여기서 방해하지 말. 왜 얘기를 와서 그래? 맞습니다.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나? 거짓말을 가지고 음해를 했나 내가? 맞아요. 있는 사실을 공유해서 판단하자는 것 아니야. 여러분, 아까 이양의 말씀 구한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우리 대한문 집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 약 5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을 성경처럼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연설문을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서 받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르면 금년 12월 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참수될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때를 같이해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과 이 불법 종북 조사파들도 아마도 때를 같이해서 그때쯤 암적인 제거 수술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 암적인 수술을 집도하시는 분은 트럼프이지만은 트럼프 손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청정한 종북 주사파들이 없는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파면을 당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있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는데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길게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걱정해서 태극기를 들고 화장실에 서서 이 소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이 없으니까 끙끙 앓으시면서 한 사람이 소변을 오는데 보통 한 2분 이상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측은한 생각을 했는지요. 그때 저는 이미 이 목사를 은퇴하고 목회를 접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로마, 이탈리아 뭐 이런 데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형 티켓을 끊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끊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국 티켓이겠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불못이 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화려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골에 파묻혀서 살지만 저를 서울 무대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발 이 대한문 여기 무기총에 연사로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를 여기 세우시고 한 만 1년 동안 우리 신성을 목사님을 대표 목사님으로 모시고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긴 말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이 연사, 정치 연설은 우리 국군의 연사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탄핵 위험, 암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